복음이 중심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반팔을 입고 오는 게 아닌데 찬양할 때 더운 것만 생각하고 아주 자신 있게 반팔을 입고 나왔다가 헉 하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땀이 식어서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시기에 좀 썰렁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이 따뜻한 것도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네, 다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중심된 교회.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투가 상당히 거칠고 전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잘 모르겠죠. 전혀 못 느끼겠는데 원문을 보면 다른 서신서랑 그 말의 뉘앙스와 어투가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서신서에는 안부나 칭찬이나 격려가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관한 변론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정이 담겨 있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감정이나 또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바울 사도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복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공사를 해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얘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른 복음으로 무너뜨렸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교회가 가장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일 때가 언제냐면 복음의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이고 힘이 있어요. 누가 새롭게 찾아와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병원을 방문할 때와 야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방문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힘을 잃은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무겁고 심각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고 웃음이 없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분주하고 두렵죠. 반면에 야구 경기장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소리 모아 응원하니까 흥분되고 재밌죠. 조금만 잘해도 미친 듯이 박수치고 막 응원하고 격려하잖아요. 혹 경기에 지더라도 다음에 이길 걸 기대하며 응원을 해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미치면 야구 경기장과 같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니 흥분되고 진리를 발견하니 재밌고 말씀이 중심이 되니 한 마음에 한 소리가 나오고 조금만 잘해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 너무 좋죠. 좋은 교회가 되고 또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또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경기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다이내믹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이죠. 초대교회가 야구 경기장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복음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간절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꼈던 때, 그때가 가장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뭐가 무너져서? 복음이 무너져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건네는 바람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고 성도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이죠. 복음이 무너지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와도 갈등이 생기고,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의를 얻어야 하니까 서로 정죄하게 되고 경직된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또 사명이기도 하죠. 그러니 교회는 복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명료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이 복음은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죠. 곧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전부고 가장 중요한 본질 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짓 복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진리가 빠지고 비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너무 큰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정체 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는 그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대체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강조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율법으로 둔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얻어야 될 구원이 자신이 노력해서 완벽해져야만 얻을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시종일관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로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자, 오늘 또 은사가 발동된 건가요? 네, 자, 또 눈을 뜨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친척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죠. 그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3년간 그렇게 아라비아에 가서 오직 말씀에만 몰두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파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고 그걸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렇게 순수한 복음이었다라는 걸 18절, 19절, 20절에서도 지속적으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예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율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복음이 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는 교회가 된 거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실체의 그림자를 쫓아 오히려 후퇴하게 되어서 율법주의로 그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중심되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다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예수다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이다. 그건 우리 각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다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중심된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영적 비전을 그려보고 세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중심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 생각할 때 복음의 작은 의미와 복음의 큰 의미, 그러니까 복음의 소극적 의미와 복음의 적극적 의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이 작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여기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더 나아가서 복음의 포괄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진리의 말씀이 곧 뭐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작은 의미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그리고 포괄적 큰 의미로는 바로 진리의 말씀 전체가 복음인 거예요. 구약, 신약, 여러분 이거 따져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전부가 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명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올 수 있었죠. 영적인 목표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서는 그 결론은 바로 복음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중심이 된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큰 영향력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권위가 될 때에 말씀과 동행하며 또한 그 신앙이 복음의 신앙으로 계속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세안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말씀이 원리가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는 교회, 말씀이 전부인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까? 말씀과 타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말씀을 위해 단호할 수 있는 신앙,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중심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과 전도가 없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무너져요. 물론 우리는 행축을 하고 또 수요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영혼 구령에 관한 열정을 늘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비전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도,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 전도와 연결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심어져 있어야 하지요. 더 나아가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도의 체질을 준비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결국에서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를 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풋해 주셨으면 우리가 복음 증거로 또 전도로 아웃풋을 해야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선순환되지 않으면 고여있고 결국에서는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잉태했으면 정말 그 말씀과 복음이 또한 해산되어져서 새로운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이 중심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복음은 곧 예수님이죠. 복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세안교회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자신 없는데요. 그렇죠. 누구는 자신 있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하는 거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오직 우리가 목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얘가 지금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아빠,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 교회 가야 되는데 아빠 버스를 잘못 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사한 후에 얘가 집을 못 찾아요.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 너 카드 있냐? 있어요. 그럼 버스 타고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집으로 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떡해요. 계속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하겠냐. 빨리 그냥 집으로 와라.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지금 또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열심은 유대교를 향한 잘못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고 목표가 잘못되면 내 영이 죽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고 목표가 어디냐? 그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한 교회, 복음이 중심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생명력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